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당시로 말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죠. 그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신약에 오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던 그 축복을 우리가 할 자격이 있고 우리가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그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가지고 오면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에 응답하셔서 아멘으로 받는 곁에 있는 분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이렇게 하늘에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어디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으라 그래요. 그래서 12사람을 뽑았더니 그 12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험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려고 그들이 정말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지 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간혹 시험을 당하죠. 세상을 살다가 난 잘하고 있는가 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험을 하나 툭 던져줘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렇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시험을 당한 적이 없나요? 여기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말로 가난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운 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권합니다. 너 마라톤 선수가 되면 가난을 이길 수 있단다. 이름도 날릴 수 있고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있어.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 그는 정말 그 생각을 가지고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올랐습니다. 정말로 달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학교 안에 있는 그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하고 2등하고 또 몇 차례 10km짜리 마라톤도 20km짜리 마라톤도 참석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42km를 달려도 되겠다. 등수 안에 들 수 있을 거야. 두 친구가 이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코스가 42km, 42.195km. 거리로 따지면 우리말로 105일이에요. 이걸 달린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니죠.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시장이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출발 신호와 함께 그 속에서 몇 등 하고 싶어요? 1등 하고 싶어요.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1등으로 달리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과 달렸던 그 순간과 달라요. 왜냐하면 이 마라톤 선수들의 그 실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그 빠른 선수들보다 앞서서 1등 하려고 달려가다가 10km도 못 타고 가서 번아웃 됐습니다. 다운됐어요. 여러분, 이 42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요, 얼마나 빨려야 2시간 반, 2시간 10분에 달리는지 아십니까? 시속 20km를 달려야 돼요.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요. 근데 참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거기다 속도계를 달아줬어요. 그 속도계를 달고 달려보면 처음에는 한 15km, 한 20km 이렇게, 요즘은 이제 빨리 달리면 한 30km까지 이렇게 나가요. 근데 20km면요, 제가 힘을 다해서 달려야 20km예요. 자전거로 달려도 20km를, 시속 20km를 달리기 힘든데 맨몸으로 이 마라톤 선수들은 20km를 달려요. 그것도 한순간만 그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이봉주 선수가 2시간 7분에 뛰었죠. 예. 이렇게 아주 힘든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체력도 필요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한 친구는 포기했습니다. 난 안 되나 봐. 난 재수가 없나 봐. 난 은사가 없나 봐. 능력이 없나 봐.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훈련합니다. 다리에 힘을 키우려고 산길을 달리고 모래밭을 달리고 그리고 밤에도 달리고 낮에도 달리고 시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를 그리고 이제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처음만 보고는 알 수 없어. 마지막까지 달려야 알 수 있어.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발만 잘한다고 해서 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초심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을 들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그 참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는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에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수장되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 15장에서 찬송을 합니다. 모세가 찬송을 합니다.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콧깃만 불어도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니,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초심입니다.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결과가 아주 불행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화려한 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이죠. 그죠?
그는 정말 행운아였죠. 어쩌면 그는 태어나지도 못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그렇게 훌륭한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 속에 아들들이. 막내처럼 태어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잘 알죠? 일천번제, 그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게 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난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라를 번영시켜 갑니다. 다윗이 못다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완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랬으면 정말로 훌륭한 왕으로 기억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다윗의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추앙받는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안타까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자고 마음을 돌려요. 아니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기 마음을 돌리다라는 단어를 보면 마음이 변질됐대요. 초심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고. 초심을 잃어버린 솔로몬,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면 또 잘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죠? 사울 왕이었어요. 정말로 그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초심을 잃어버리자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던 자가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자가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신하가 있었던 것 아시나요? 다윗의 그 전략가 아히도벨이죠. 다윗을 충성스럽게 받들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전략가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함께 손잡고 다윗을 도와서 나라가 부강해져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다윗을 배반할 때에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서 그 압살롬 편에 들어 버립니다. 압살롬을 도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고 압살롬 왕국을 세우려고 계략을 짭니다. 그런데 그 계략이 실패합니다. 그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아히도벨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그 나라에서 쓰임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히도벨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더라면
끝까지 다윗을 도왔더라면 압살롬은 패하고 다윗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세우는 자로서 끝까지 기억되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기억되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그 가문 속에서 기억되는 사람이었고, 자기 가문 속에서 영원토록 아마 자랑스러운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 찬송, 찬양, 예배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가데스 바나에 와서는요, 그들은요, 시험을 당하고 나더니 원망과 불평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이렇게 묘하라고 있어요.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들이 초심을 버리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라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진리를 외치는 주의 종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주일은 물론이고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새벽에도 모든 성경 공부에 다 참석을 합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어느 날부터 뒷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자리가 뒤로 옮겨지거든.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더니 어느 날 슬그머니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압니다. 그가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초심을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10명 정탐꾼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사람이에요. 똑같은 가서 산을 봤고요, 똑같은 성을 봤고요,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초심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았어요. 어떤 안경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앞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골리앗처럼 크고 장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어요. 왜 그랬죠? 그는 알았어요.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말렉군과의 전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할 줄 알겠어요? 무슨 전쟁할 무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들이 나가서 이겼어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쳤어요.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도 그러한 거예요.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는 광야 40년,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지만은 그 시험을 넘어서고 그 전쟁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 속에 어떤 초심이 있었을까요? 2019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네요. 2019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초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나요? 정말로 표어를 기억하면서, 그렇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세워보겠다고 어떤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그죠? 결혼할 때의 그 마음, 초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초심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나요? 시골 출신의 가난한 어떤 노총각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총각이었어요. 결혼을 승낙한 신부가 얼마나 고마운지 총각은 이 결혼 전날 하나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내게 반려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내에게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로 결혼 후에 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일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도 만납니다. 그러는 동안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독특한 성격에 자라온 환경이 달랐다는 것,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급기야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엊그제 인터넷을 보니까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1년 반 만에 이혼을 했대요. 아니,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그 결혼,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결혼 생활이 무겁죠. 쉬운 건 아니에요. 혼자 살던 몸 이제 둘이 살아야 되니까, 혼자 걷던 길 발맞춰 걸어야 되니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이 노총각이었던 이 남편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그리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짐을 쌉니다. 짐을 싸다가 결혼 전에 자신이 하나님에게 드린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외로운 내게 반려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보다도 더 귀한 아내를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아내에게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감격을 잊지 않게 하겠습니다. 결혼 전의 외로움, 아내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던 결혼의 간절함, 아내를 향한 뜨거운 사랑, 감사, 구구절절 감동이 넘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접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했구나. 깊이 회개하고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보이더래요.
새로운 마음으로 아내를 보니까 다시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웃을 일이 생기더래요. 웃음이 나오더래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심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갔을 때 잃었던 행복을 회복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내와 남편, 아니 우리 주님과의 관계, 처음 사랑, 초심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버림받고 실패를 맛보기 전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겠다고, 참 성수주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저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그 삶, 전도해보겠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소금도 맞고 물도 맞고 했던 그 삶, 그러면서 성경 읽었고 전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왔던 그날, 그 참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 처음 사랑, 여러분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 정말로 직분자다운 직분자, 교회의 얼굴이 되겠다고, 교회의 기둥이 되겠다고, 성도들이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하는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나요? 어떤 분은 그 처음의 서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되새기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미 초심을 잃어버렸고 힘을 잃어버렸고 가데스 바네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처음 사랑, 그 초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초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직접 대면해 보았습니다. 정말 골리앗과 같이 장대한 백성들, 그들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메뚜기같이, 그들의 성읍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 가나안에 지나가면서, 그죠?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그 여리고성 같은 성은요,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 위로 마차 둘이 비켜갈 만큼 넓은 성, 탄탄한 성, 그거를 부술 만한 무기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들과 맞서 싸울 무기도 없어요. 다른 10명처럼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났어요. 얼마든지 이유를 대고 가지 말자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흔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초심. 그죠? 초심을 유지하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초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시종여일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변함없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날들의 경험들을 되새겨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졌고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초심을 유지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초심을 유지하는 두 번째 비결은요, 초심을 잃어버릴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때 초심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 사랑, 그 마음을 다시 회상함으로써 초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초심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 닥쳤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닥쳤어요.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전쟁의 위기, 심지어는 아들의 반역. 그런데 그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그죠? 왜 그랬어요? 지난날 자기가 어떻게 있었고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를 되새겨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초심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초심이 흔들린다면 처음 자리로 돌아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내가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겠죠. 이 세상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알고 살다가 세상 사람들 망할 때 나도 망했겠죠.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살렸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어. 예수 믿는 그 은혜가 내 눈을 열었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만들고 계신 사실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며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고찰할 때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 세속적인 가치관, 나 중심의 모든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정말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는 뭐예요?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여러분, 진리로 여기서 싸우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기 마음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지냈죠. 그죠? 절기가 유월절이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지나면서 곧바로 초실절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오순절이 있었어요. 첫 열매 되신 성자 하나님처럼 우리도 열매가 되어져 하늘나라에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초막절을 주셨어요. 우리도 어느 날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어져 하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되어질 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예.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이 고생한 건 내가 안다.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 진리를 수고하느라고 고생했고, 가정을 지키느라고 고생했고, 자식을 양육하려고 고생했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초심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지금도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주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닐까 점검하고, 주님, 내가 이런 부분을 잃어버렸네요. 이런 부분을 잃어버렸네요. 이런 부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